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먼저 아멘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씨구나, 좋구나, 뭐 이런 추임새 정도는 넣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이니까 얼씨구 이거보다는 아멘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요, 아멘은요 그저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마다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아멘 하신 분들까지 쳐드릴게요. 사람들은요 표적을 원합니다. 그것도 확신을 줄 수 있는 표적을 원하죠. 증거라고 할까요? 어느새 대기업들의 공시를 통한 취업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두어 달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젊은이들이 이제 곧 시작될 치열한 입시 전쟁에 또 뛰어들어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취업이 되었던 입시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것이 확실한가? 지금 이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표적 내지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통계를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 아니면 뭐 입시 박람회 여기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경청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곳에 가서라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입시나 취업 등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의 표적, 증거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죠. 그러나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더라. 그것처럼 정말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할 때도 부동산을 살 때도 주식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나 집을 살 때도 잘못 사면 아주 난감하잖아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 내지는 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것처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정말이야? 정말 좋아? 그러면서 표적 같은 의견과 동조를 구하곤 하지요. 그런데요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확신이 없어져요. 전전긍긍하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인생을 의지할 만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확신 어린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사랑의 지표로서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표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표적으로 그것에 매달려 살아보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무슨 언니처럼 그런 것 쫓았는데 그게 확실한 표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표적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확신을 주지 못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의 회장이 걱정에 쌓여있고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미국의 어떤 부자는 밤마다 잠을 못 자서 하루에 수십 알씩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자신 인생에 확신 어린 표적이 없어서 걱정과 한숨으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오늘의 성경에서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 우리가 표적을 다 찾습니다. 많은 아무거나 갖다가 표적이라고 하지 않지요. 표적은요 타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표적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아요. 표적은요 확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설의 건달이었던 시라소니와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한다면 그를 능가하는 발차기를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발차기를 팍팍팍 보여주어야 그것이 표적이 되겠죠. 누가 봐도 운동신경 하나 없는 배 이만큼 나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이 표적이 될 수가 없지요. 명이라고 소문난 한의사라면은 순식간에 수십 개 침을 팍팍팍 이렇게 정확하게 점에 놓아놓는 그런 표적 정도는 보여주어야지 이게 술에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떨리면서 내가 명이야 이러면 참으로 곤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메시아, 구원자, 새로운 왕에 대한 표적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서 깨어났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알껍데기가 있다든지 앉아있는데 등에 날개가 돋아 있다든지 사라지지 않는 눈부신 광채가 막 계속 비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갓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양반자리하고 앉아가지고 오셨어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한다든지 표적다운 표적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강보, 싸구려 천에 쌓여있는 모습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차마 마구간에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눕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갓난아기를 부득불 말밥통, 말구유에 눕힌 그 모습 그것을 메시아요 새로운 왕에 대한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나가던 개도 쿵 그리고 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마구간을 찾아온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이런 표적을 보고서 표적다운 표적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껏 천사들 가발하면서 왔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표적은 메시아다운 면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나타난 표적은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표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확실한 표적을 구하려 들까? 대초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요 표적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확실한 전능자가 함께 계시는데 다른 확신을 줄 만한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왜 필요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간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절대적 창조주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어떤 불안도 걱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보증해 줄 만한 표적 역시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표적으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잘한 표적에 목매면서 정처 없이 전설의 표적이 어디 있느냐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은 가장 확실한 전능자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무언가 자신의 생각에 확실한 표적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련하게도 선악과를 그 표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의 상응하는 표적을 선악과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길을 선택한 인간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표적은 보이지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표적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표적을 찾으면서 헤매보지만 확실한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불안과 걱정만 가슴속에 가득 찬 채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확실히 의지할 곳 없어서 표적을 구하는데 정신없는 죽음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고 의지할 메시아에 대한, 나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표적을 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확실한 표적을 주셨어요. 어떻게? 스스로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미리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엄청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이 충만했던 목자들은요, 예수님 오신 것 자체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자체로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목자들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한 건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마구간을 찾았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것, 싸구려 천조각에 쌓여있는 것, 그런 부차적인 것, 이 목자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격할 뿐이었어요. 그토록 존귀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 표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목자들은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격이 어려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목자들에겐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사소한 것까지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인간들에게 인간들 각자가 원하는 표적들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원하는 표적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심으로 가장 확실한 표적을 주십니다. 확실한 표적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당장 내일 치를 시험도 어떻게 될지 밤잠을 설치는 그런 불안해하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표적으로 오십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스스로가 표적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손길과 역사가 깃든 모든 것이 다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신성으로 가득 차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능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가장 확실한 표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쟁이들의 부적,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확실한 표적이 없는, 그래서 헤매이고만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차적인 표적을 보기 전에 구원자를 볼 수 있고 구원자를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믿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누가 이거 달랬어? 스스로의 눈에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표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미혹해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자라고, 즉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해 버렸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온 몸을 던져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린 것은 오늘 성경에서 목자들처럼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초라하게 태어난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저주 아니야, 비방과 욕밖에 예수님께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 온 세상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할 구원자로 오셨건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것은 믿음 없는 우리 인간들의 냉대와 무시,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이 세상을 구원할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확실한 표적이 있다면 더 이상 자잘한 표적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 한번 보여보시오, 기적 한번 베풀어 보시오, 비웃음으로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내보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위한 메시아를 원하는 세대, 자신만을 위한 표적을 원하는 세대. 그런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만 상상하는 자신만의 표적을 찾아 헤매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조물주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를 보여주심으로 가장 확실한 표적을 내어 주시죠. 그리고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스스로 요나의 표적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볼 수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순간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는 하찮은 말구유를 보고서라도 가슴 설레는 표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표적만 찾는다면 그런 자는 이미 가장
가장 확실한 표적을 눈앞에 두고도 놓쳤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찾아도 늘 불안해하며 걱정 가득한 암울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세상 가장 확실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격 넘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세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미친 모든 것이 다 표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생활의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늘 가슴 설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확실한 표적이 없어서 애매한 인생,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멋있게 삶을 읊조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한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기구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믿음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마다 표적이 되어서 애매한 인생이 확신한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확실한 표적이 없어서 이리 갈팡 저리 갈팡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 확실한 삶인 하나님의 곁을 떨치고 도망갔지만, 그래서 애매한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확신 없는 애매한 삶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표적으로 보내주십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끝내 구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표적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어디 표적 좀 내놔봐라 예수님께 대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내시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애매한 삶에서 확신의 삶으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을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은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빨간 날, 공휴일 술에 찌들어서 망년에 한답시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어찌 이렇게 흘러가냐, 세상을 저주하면서 한탄하면서 끔찍하게 잊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날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를 한탄하는 삶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목자들은요, 실로 어이없는 표적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구유와 강보의 표적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죠. 목자들은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그들의 마음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놀랍도록 확실한 표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표적이신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요. 믿음으로 표적을 마주한 목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자들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양들을 보면서 지팡이를 보면서 하다못해 양을 해치려는 산짐승들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는 기쁨과 감격의 인생을 목자들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목자들을 떠올리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함께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의 눈앞에 가장 큰 표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이 기쁜 날 추임새로 아멘 크게 하셔야죠. 우리 모든 눈앞에 가장 큰 표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표적 되신 예수님과 관련된 표적들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느 대학 가면 성공할지, 어느 회사 들어가야 인생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표적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인류대학, 초인류 대기업, 엄친아 신학감 아니면 뭐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삼류대학, 삼류직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격스러운 표적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가장 확실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인생은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초우량 대기업에서 40도 안 돼서 정리해고되는 애매한 표적, 그런 표적 주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상상도 못할 성공적 인생의 표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어 주십니다. 성도는요, 우리 앞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예수님께 감사하는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표적 되어 주심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의 선포 한마디 한마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아멘 화답하는 그 소리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표적이 되고, 그래서 목자들처럼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경 속 바리새인들처럼 표적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표적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성도는 가장 확실한 표적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주담교회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탄절 기쁘게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연말 되면 우울해지잖아요. 아이고 또 한 살 먹는구나, 또 이렇게 덧없이 1년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내게는 표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국간 같은 내 집, 누구는 몇 평에 산다는데, 목자들같이 변변치 않은 내 주변 이웃들, 뭐 누구는 누구를 안다는데, 말구유 같은 내 인생, 내 환경.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요, 왕의 용포를 표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누군가 통장 내용이 가득 차서 새 통장 발급받고 옛 통장을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통장을 주워들었어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 100억이 있어. 그래서 그 100억 가지고 이 통장 내가 주웠다고 은행 가가지고 아무리 이건 내가 주인이다 우겨봐야 소용이 없죠. 100억이 인쇄되어 있든 1000억이 인쇄되어 있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버려질 통장과 같은 화려한 왕의 용포, 전설의 검, 이런 거 표적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이고 더럽기 짝이 없는 말구유였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자잘한 표적들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도 주셨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장 확실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국간 같은 교회라고요? 목자들같이 변변치 않은 성도들이라고요? 말구유같이 냄새나는 내 인생이라고요? 말똥같은 내 환경이라고요? 아니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애매함이 아니라 이 시간 눈물 어린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볼 수밖에 없는 놀랍고도 확실한 표적이 내 인생에 활짝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더 이상 자잘한 표적 같은 거 구하는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아침, 지금 내 옆에 사람이 표적이요,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표적이요, 지금 내 상황도, 지금 초라해 보이는 말밥통 말구유 같은 내 모든 것들도 안타까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한 그때에 확실한 기쁨의 표적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제 상황, 지난주 월요일 날도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요일도 임신호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아주 지겨워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아유 그래 어떻게 잘 지내? 교회 개척하고 아이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요.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청빙 받아갔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제게는요, 지금 이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과 확신으로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저 아무 다른 건 욕심 없어요. 가장 확실한 표적이 있는데 뭘 다른 것을 탐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있는 확실한 표적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확실한 표적인 그 예수님이 늘 내 가까이 계시지만 성경 대신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려고, 세상에 그럴듯한 표적 찾으려고 신문 가까이 하고 인터넷 기사 가까이 해봐야 유식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그 삶은 한 탄만 나오는 세상 이야기 속에서 애매한 삶의 제자리만 맴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각양각색의 표적들이 우리 내딛는 발걸음마다 끝없이 펼쳐져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성탄절을 보내시는 주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마다 성탄의 기쁨이 곱으로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